차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그날 거룩한 날로 보내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무슬림들은 또 금요일날 모인다고 하죠. 그래서 금요일을 거룩한 날로 보냅니다. 우리는 오늘 일요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주일로 거룩한 날로 예배드리고 있죠. 달력을 보시면은 저쪽에 달력이 달려 있기도 하지만은 그 원력을 보게 되면은 한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주일의 첫날이 붉은 날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 카렌더에는 주일로 되어 있지만 세상의 달력에 그 카렌더에는 일요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두 가지의 달력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 일요일이 처음 나온 그런 달력이 있는가 하면 주중에 첫 번째가 첫날이 이 주일이고요. 그리고 어떤 달력들은 마지막 날, 한 주 중에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빨간 날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달력들이 한 주 중에 첫날이 붉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의 영향권 하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내고 있는 이 절기와 이것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365일하고 조금 약간의 여분의 시간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해가 바뀌죠. 365일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은 매달 우리가 이야기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것은 음력과 또 연관이 되고 이것은 달의 운행과 연관이 되죠. 태양과 달. 근데 이 한 주는 기독교하고 밀접합니다. 기독교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사람들은 기독교 영향권 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이라는 우리는 주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주일, 일요일이 과연 주님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주일부터 시작이 돼서 토요일로 한 주가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에 6시에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게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이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낮에 활동을 하니까 그냥 안식일 그러면 토요일이죠. 그러나 이미 금요일날 밤 12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유래는 아마 창세기에서 나온 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시고 창조가 이어지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떤 시간 개념하고는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그 삶에 여러 가지 어떤 규례가 있어서 그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얼마나 엄격한지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제한이 많죠. 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토요일날 밤 12시간 넘어서 일요일이 되는 주일이 되는 그런 아마 활동하는 시간쯤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부터 활동할 수는 있지만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토요일 날 그 넘어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어떻든 안식일은 해제가 됐고 새로운 날이 됐지만 어떤 밤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꼭 또 새벽에 찾아온 거예요. 무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요즘같이 화나다면 뭐 해제만 되면 바로 쫓아갈 수 있죠. 밤이라서 어둡기도 하고 안식일에 또 걸려 있고 그래서 뭐 자유하지 못해요. 행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행동에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장거리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는 율법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떤 그들의 삶의 패턴에서 볼 때는 매우 빠른 시간에 온 거예요. 안식일이 해제되고 그리고 새벽이 되고 무엇인가 조금 식별이 가능한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치러지다 보니까 뭐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례와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미진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어떤 원칙, 하나님이 물론 섭리하시고 계신 것이지만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따라서 이거 우리가 살아가죠. 봄이 되는가 하면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어떤 원칙이 있죠. 그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연 법칙을 어긋나는 거. 이것이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어제 분명히 오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꽂이에서 책을 조금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섞여 있는 책들은 몇몇 권은 같은 책들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꽂는데 지진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서 있는데 진동이 오고 약간 충격파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지진이 있었다고 대전에서 뭐 1.9 지진이 있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 중인 사람이거나 산에 있는 분들은 감지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갔는데 지진이 나고 이거 두렵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도 좀 문제가 돼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면 그들의 목적이 이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무덤에 왔는데 무덤은 무너져 내릴 수도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2절 중반절에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돌을 그때 여인들이 왔을 때 그때 돌을 처음으로 굴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27장 마지막 절 66절에 보면은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냐. 밤새 파수꾼들이 지켰다가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했어요.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밤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처음으로 천사가 무덤 문을 그 돌을 굴려놨으니까 거기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참으로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어떤 픽션으로 소설로 썼다면은 여인들을 동원시키지 않아요. 설사 여인들이 있었다가 그거 빼고 남자로 바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어. 일단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증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남자 둘이 이상이 증인이 되면 그건 증인이 채택이 돼요. 증거가 채택이 된다고요. 근데 여자는 소용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굳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새 무덤에 동원할 일이 없죠. 그리고 이거를 숨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적인 어떤 통념상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가 그런 걸 뭐 굳이 숨길 거 뭐 있어요.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상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 천사가 돌을 굴려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여인들은 그 형생의 번개 같고 거기서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밤새 무덤을 잘 지켰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지지 일어나고 무덤 문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형상의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여러분, 이거 저는 종종 예전에 철공소 앞으로 가면서 이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용접기 쓸 때 보세요. 얼마나 눈이 부신가 몰라요.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공소에서 용접하는 분들은 그 눈을 보호할 수 있는 거 보안경을 끼고서 하죠. 이게 얼마나 눈이 부신지 모르죠. 그런 현상이에요. 번개치는 거 정면으로 볼 수가 없죠. 가깝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휘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거의 졸도 일보 직전이에요. 사시나무가 떨듯이 떨면서 지금 완전히 굳어있는 상태예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들만 그렇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런 풍문이 많이 돌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제자들이 밤새 살짝 경비병들 졸 때 무덤문을 굴려놓고 시신을 훔쳐갔다니까. 그러고 나서 부활했다고 지금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별 이야기가 다 돌았어요. 나중에 이제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가 잠깐 졸도했던가 봐. 죽은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렸더니 그때 다시 소생을 해가지고 살아난 건가 봐. 뭐 별 이야기가 다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는 28장 앞부분에서 분명한 그 부활의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요. 어떻게 위조하거나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증인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가 그 여인들을 향해서 위로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한 이 여인들이 왜 왔는지도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 때문에 온 거. 그래서 예수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은 누굴 찾습니까? 그저 인간으로 살다가 그리고 인간으로 죽은 그 예수, 죽은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무덤에 왔으니 죽어있는 시신, 꼼짝도 하지 않는 그 시신,
생명이 없는 싸늘한 시신을 찾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는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3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까맣게 잊은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무덤에 올 때 기쁨으로 왔어야 돼요. 기대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거 확인하러 오는 것 뿐이었어야 돼요. 근데 아직은 그들에게도 그런 부활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죠. 이해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야 돼. 부활신앙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눈으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는 장면을 직접 그 여인들 목격했으니까 무덤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천사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장사 지내진 곳. 물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가까이 있었던 그런 여인들입니다. 그 과정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무덤문은 여전히 꼭꼭 닫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봉인된 것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예수님 시신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그곳을 보여주면서 천사는 그 부활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몇몇 가지를 부탁해요. 하나는 뭐냐면 5절에 말씀하는 거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서 또 하나를 부탁합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머뭇거리고 계속 있어봐야 예수님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몰라요. 안식일이 지나면서 그 밤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천사들이 오기 전에 천사가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에요. 무덤 문만 열어놔줬을 뿐이에요. 여인들이 볼 수 있도록. 아마 여인들 둘이서는 절대적으로 이걸 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굴리겠어요? 여자 힘으로 끄떡도 안 하죠. 장정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요. 그걸 굴리는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여기서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느냐?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뭘 전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여러분,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고속버스를 통해서 갑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혔던 분이, 그 상처를 입고 피를 다 쏟아주셨던 분이 그 갈릴리에서 볼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익숙한 장소예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돼요. 어디 계실 것이라는 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다시금 소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부활을 확신하고 있고 또 오고 오는 세대에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만이 그 증인이 될 수가 있죠. 나도 긴가민가한데 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떠났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많은 훈련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가르침들, 이제 이건 뭐 다 까먹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그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의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천사는 부활했다고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구나. 그분을 뵙게 되겠구나 하는 그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름박질했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마음이 이게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심장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들은 지금 예수님 다 죽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슬퍼하고 있는 중이 아니겠어요? 안식일이 지났지만 정말 뭐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죠.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온 인류에게 가슴 벅찬 날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다가 나이가 먹어서 천수를 누린다고 해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아니 육신의 질병으로 이런저런 질병으로 또는 사고나 그 외 예상치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죠. 그런다면 우리는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근데 급히 제자들을 향해서 가던 그 여인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물음표를 가지고 막 달렸을 겁니다. 확인된 게 없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듣기만 한 거죠. 근데 그 여인들, 제자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샬롬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평안을 빌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지난 며칠 동안 정신없었습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환받는 그 과정 며칠, 특별히 한 주 정도는 정말 경황이 없었죠. 제자들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주 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연호하면서 환영을 하더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해서 그냥 끝날 줄 알았더니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날짜로 생각해서 이틀도 채 안 지났단 말이에요. 3일째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실망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그 환희, 기쁨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 하반절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라면 무덤 안에서
그 무덤 문이 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실 수가 없어요. 누가 열어줘야만 뚜벅뚜벅 걸어 나올 수가 있어요. 영이라면 이게 가능할 거예요. 유령이라면 가능하죠. 무덤 안에서 나왔다는 거를.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 그 발을 껴안았다는 것은 그 발을 부둥켜갖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 이건 뭐예요? 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발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들을 가장 낮은 자세로 낮춥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예수 부활체를 더 이상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 가지고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육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그러나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 상기시켜줘요. 여인들이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며칠 전에 봤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시켜 주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해요.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전에도 만나긴 만나요. 근데 더 정확한 거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이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오늘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놀러 가기 좋은 날이죠. 우리는 왜 이 날을 주일로 보냅니까? 안식일은 분명히 토일이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첫날, 창조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됐습니다. 이게 7일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뭐예요? 8일째 되는 날이에요. 또다시 창조의 첫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8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이거는 뭐냐? 첫 창조에서 우리는 그 창조를 통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이 날이에요. 그래서 달력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달력도 인사가 된 거예요. 안식일이 마지막 날 아니겠어요? 7일 중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죠. 우리는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첫날 예배를 드리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니까,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타락한 세상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됐어요. 재창조가 이루어졌죠.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부활절이 창조의 7일 중에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고, 첫째 날은 뭐예요? 창조의 날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6일 동안의 창조와 안식일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안식 후 첫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활은 인류 최대의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죽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복음이에요?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감사, 이 축복, 이 은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야 되죠. 이 여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부활에 있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 안에 부활에 있다는 것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명백한 사실인 이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또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